수요일입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갈지 기대하며 새날을 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은밀한 한밤중에 대화가 나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3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죠.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릴 때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암송했던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31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31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 세례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씀.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자리를 예수님이 이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억울한 심정이겠죠. 그렇게 내가 모셨던 스승님이 이인자가 되고 말하자면 그리고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해놓으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될 분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3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30절. 그리고 그 3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우리 흔히 이런 말씀 하잖아요.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서 누구누구한테 뭐뭐 했더라 그랬더라 이렇게 막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진실이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뭐라고요? 진실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확실한데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맞는 말씀이시죠? 요즘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세상은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3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한량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14세기에 도미니칸 수도사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속에서 말이 나오지만 여전히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말은 밖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안에 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그 말을 하고 그 말이 나와서 내뱉어 있는 사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는 말할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없지 않다,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무엇이 밖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간다. 요한복음 3장에 벌써 이 34절에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 성령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뭐가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다시 내려오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생각나고 그 다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보혜사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말을 할 때 그 주님에 대한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머물러야겠습니까? 성령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증언을 세상의 사람들은 받지 못했으나 이걸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성령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됩니까? 이 안에 있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있으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흘러넘치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는 다만 간구하고 구하여서 하나님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고 저는 그 안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 6월 4일 날 있을 평화교회 예배당 이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노예에 가입하게 되는데 감사 예배를 위해서 6월 4일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초청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지인들 또 친척들 많이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우리 또 피곤하고 또 감기 때문에 또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돌봐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셔서 회복에 또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머물러 있어서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요한도 바로 그러한 모델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증언하는 사람 살겠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여기 태전 성원 프라자 이 상가에 있는 모든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전 초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두고 지원을 앞에 두고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를 위해서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지원의 절차와 과정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